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 앞에 행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움츠러든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랑이 넘치노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우리 모든 영혼이 치유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참된 만족함을 누리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숨을 쉬며 호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숨을 쉬고 있지요. 육신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의 호흡은 조용하고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호흡이 거칠고 짧습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숨 쉬는 것이 힘들어 보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숨 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분명 몸이 약해졌거나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숨을 쉬는 것은 너무 쉽고 편안합니다. 우리가 매일 24시 쉬지 않고 누리고 있는 호흡을 조금만 신경 써서 바르게 한다면 몸은 차츰차츰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집에서 개 다 키워보셨죠? 집에서 키우는 개 숨을 할딱거리면서 아주 빠르게 입으로 숨을 쉽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겨우 10년에서 15년 살다가 죽습니다. 1분에 6번 숨을 쉰다는 거북이는 평균 수명이 100년에서 200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호흡을 조금만 신경 써서 천천히 코로 복식호흡을 하면서 복식호흡을 한다면 건강한 삶을 오래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호흡과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 보좌의 힘을 공급받고 그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늘 보좌의 응답을 받는 참된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고 에덴의 축복을 내 삶 속에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누리는 기도의 비밀은 우리 몸의 건강과 또 사회생활 속에 받는 응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내 삶 속에 24시 함께 있어야 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 꺼져 있다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꺼져 있는 스마트폰을 충전기와 연결해서 전기의 힘을 공급받아야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며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삶 속에 기도의 호흡, 예배의 호흡이 끊어지면 영적인 힘은 없어지고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정말 아주 작은 문제에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기도의 리듬을 놓치게 되면 내 인생 참 고달프고 힘들구나. 사는 게 참 피곤하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영적으로 건강한 호흡이 안 되니까 육신도 힘을 점점 잃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고 버겁게만 느껴지게 되는 거였습니다. 방전되어 버린 스마트폰처럼 내가 왜 살지? 정체성 놓치고, 내가 누구지? 신분과 권세 다 놓치고, 뭘 위해 살지? 세계복음화 이루는 말씀 성취의 축복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축복 다 사라져버립니다. 혹시 지금 기도가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막상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지 생각이 안 나서 기도를 포기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맘먹고 기도 좀 해보겠다고 앉았는데 정신 차려보면 기도는 안 하고 핸드폰을 만지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내가 냉장고 앞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기도가 잘 되어지지도 않고 기도에 집중도 안 되고 지금도 기도의 리듬을 타지 못하고 그렇게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는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이 체질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사단의 방패입니다. 나 중심이 발견되고 그 망대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축복 누리기가 힘듭니다. 기도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가 안 됩니다.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에 집중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호흡을 누리며 기도의 행복과 기도의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진짜 사실적이고 솔직하게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거품 없이, 거짓 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언약 잡은 믿음의 기도가 시작된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셔서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라를 증거하는 빛의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을 남기고 세계복음화의 작품을 남겨서 저 후대들에게 또 복음을 이어갈 제자들에게 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된다면 반드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로마 속국시대에 있었던 초대교회는 이 시대는 모이면 죽을 수도 있었고 또 정말로 위험한 시간에 위험한 장소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강대국 로마가 복음화되고 또 전 세계를 치유하고 살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누렸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세계 복음화라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람산에 따로 불러서 모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빛의 경제라야만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12장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집중해서 누린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린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다 주셨고 창세기 26장에 마침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까지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경제가 돈 아닙니다. 절대 빛의 경제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라야 세계 복음화는 가능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들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빛의 경제의 축복을 회복하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힘을 얻는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호흡이 편안하듯이 우리에게 기도는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만 가장 먼저 내가 치유받고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면 세상과 현장과 가정, 가문 살릴 수가 있게 되고 저 미래의 응답을 누리게 될 후대까지 치유하시고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고 누릴 777 하늘의 영원한 것을 붙잡는 기도의 시간을 나의 가장 좋은 시간에 누리게 되신다면 틀림없이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영적인 힘이 날마다 새롭게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다른 데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 속에 각인되면 세워진다면 중직자의 산업은 빛의 경제가 될 것입니다. 드리는 헌금이 교회를 살리는 빛의 경제가 될 것입니다. 정말 작은 헌신이니 전도와 선교의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산업과 직업 자체가 237을 살리는 빛의 경제로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듯이 뜻을 정한 다니엘의 결단이 현장에 임해 있는 이 모든 흑암을 막는 전무후무한 빛의 경제의 축복으로 바뀌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께서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나만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찾으시고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받아서 나도 살고 업도 살고 경제도 살아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며 소원인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로 그대에게 발자취를 남기는 홀리 메이슨으로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절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을 기도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 와 있는 다민족 다 살려내는 그런 빛의 파수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기도의 행복을 누린다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보좌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경제 속에 건강 속에 업 속에 자녀들 속에 영원한 작품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복음화하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적 문제, 치유 안 되는 질병을 치유하고 힘을 주는 언약 속에 있습니다. 이 완벽한 응답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축복으로 누리게 되시면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빛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응답 가지고 교회와 후대 237 살리는 치유 서밋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